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권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는 우리 마태라는 인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는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덤벙덤벙 됩니까? 꼼꼼합니까? 꼼꼼하죠. 그래서 마태의 이 복음은 마태복음, 마태의 족보는 꼼꼼한 편입니다. 다른 성경보다 마태복음은 더 길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라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마태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감동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임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가 꼭 그리스도다. 예수란 이름도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선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마는 예수란 이름은 사실은 평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이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 예수란 이름은 이렇게 많았어요. 요즘 우리가 뭐 철이야, 철수야, 뭐 영이야 이러듯이.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가 붙는 순간 그는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시대의 왕이나 세상이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죄인된 인간들을 이어주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되셔요. 제사장이라는 건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이 제사장이거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에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심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것을 알리는 사명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족보를 기록하게 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은 뭐 족보 잘 이렇게 요즘은 족보를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가문의 족보 하나씩은 꼭 비치해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왕의 후손이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자기 족보를 모르면 그거는 멍청한 거야. 그 사람 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해.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은 근본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욕할 때 저건 근본이 없어. 근본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험담하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의 아버지가 초대 국무총리였다면 또 그의 친척들이 국회의원이 몇십 명이 되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또 다르게 보죠. 가문이 그 나쁜 가문은 아니네. 근데 예수님의 가문은 어땠어요? 훌륭한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혈통을 이어가면은 누구까지 연결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그래서 다윗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유명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바로 그분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신 분, 더구나 출신이 또 갈릴리야, 갈릴리 나사렛 성장에서 갈릴리에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을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주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마태는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돼. 그렇다고 뭐 없는 걸 거짓으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총동원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태가 기록했다고 뭐 마태복음 마태가 그러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그로 하여금 이런 족보를 마태복음 앞부분에 놓게 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또 족보가 또 하나 소개되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마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 적어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을 했겠죠.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행복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망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 주권을 잃었는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살아갈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일본인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그리고 일본 언어를 배우게 창씨 개명을 하고, 그리고 신사 앞에가 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언어가 없어요. 그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얘기도 나오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마태에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그면서 지금처럼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힘들었던 시대, 6.25 끝나고 나서 해방 이후에 이렇게 힘든 시대는 또 물론 뭐 우리가 사는 건 그래도 먹고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2년이 넘는 재난을 우리가 경험한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또 희망과 또 믿음을 회복하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예전에는 세계라 이렇게 나왔는데 뭐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그 족보에 1절에 뭘 내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다윗을 내세우고. 유대인들의 창시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아브라함.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름으로써 그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의 출발이에요. 조상.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가를 형성한 이후의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이고 진정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가장 영화로운 시대야. 우리는 뭐 세종대왕 때 우리가 가장 번성했다. 뭐 그런 언어도 만들고 한글도 만들고 그러듯이 우리가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누구를 뭐 초대 대통령 그 나라를 반석에 세운 와싱턴을 또 최고의 대통령 아니면 뭐 링컨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그들은 기록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윗 최고의 왕. 그리고 구약에 가진 그런 사상으로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번영된 시기를 우리에게 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 그 왕을 가장 1절에 세우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족보들이죠.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부인의 사라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 너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한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져요. 참 사라가 이미 어찌 보면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90이 돼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가 다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해, 이미 생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태를 여시는 거예요. 태를.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사망과 권세를 깨치고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이삭에게서 출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창세기 기록된 역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다나 장남이에요? 차남이나 그 아래예요? 차남이나 그 아래죠. 뭐 둘밖에 없으니까 야곱 거 에서는 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이삭 위에도 또 있어요. 서자이지만. 그런데 둘째인 이삭을 택해요. 에서가 있지만 야곱을 택해요. 그리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요. 루벤이 장남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누구예요? 유다, 넷째인 유다에게. 참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을 주고 그 집에 이런 대를 잇는 장남, 장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장남이 아니야. 차남을 통해서. 사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8형제 중에 꼴찌요, 꼴찌. 꼴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장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면 장남을 불러서 뭐 의논해야지, 장남에게 재산을 먼저 주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장남 중심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남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왜 그러냐, 인간이 당연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뒤엎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장남은 강한 자인데 그 밑에 차남이나 동생들은 약해요. 연약한 자를 트럭에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한다, 아니 저놈이 좀 미쳤나 봐 저거. 왜?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이 다 있는데 그들은 다 키가 크고 어른인데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지. 저 조그마한 게 양치다 온 놈이 뭘 여덟째가 아직 어린애가 무슨 싸워? 저놈이 저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소개되는 인물들 보면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제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가 이제 야곱의 대를 잇는 넷째 아들 유다 아닙니까? 근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대를 잇는데 유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족보가 다말로부터 시작돼. 다말은 유다의 뭐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은 왜 이렇게 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주 메시아라는 걸 잘 알려면 좀 화려한 일 족보에 좀 장점을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문에 좀 자랑거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 외에는 다 좀 부끄러운 얘기야. 여러분도 부끄러운 얘기 있으면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숨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선을 보러 오잖아요. 그 집을 방문해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사를 의논해. 그러면 그 집에 좀 부끄러운 부분들은 감추고 싶어. 그 집에. 그렇죠?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누가 기록하신 책이에요? 성령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모든 걸 다 드러내셔요.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말은 결혼을 했는데 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면 그 동생들하고 또 이렇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동생들도 또 자꾸 엉뚱한 짓을 해. 형수와 동침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해. 애기를 낳으면 자기가 그 책임이 무거워지거든. 그 당시에는
뭐 부인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먹여 살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부인도 감당 못하는데 또 다른 부인과 그 자식들까지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해도 관계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셔서 다 죽어버렸어. 그 이제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내는 아직 어려. 그래서 기다려도 이 뭐 시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다말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렇게 수확을 하고 기분 좋은 날 길거리에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창기의 모습으로 화장을 하고 그걸 기다리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얘기.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결국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런 일들.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륜 중에 불륜이지. 불륜 중에 불륜. 뭐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지. 그 뭐 며느리가 쓰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왜 내 생리 주기까지 자꾸 애우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며느리가 뭐 목욕하는데 시아버지가 그냥 욕실을 열고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자상하시다. 아니면 그 집을 빨리 분가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올라와.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와 다말 얘기는 진짜 얘기, 진짜. 그거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인장을 보내서 바로 내가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렇게 인장을 대신 돈 대신 주고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유다가 부끄러워하면서 다말을 죽일 수가 없죠. 자기 죄인데. 결국은 다말에게서 이렇게 자녀를 이어가는. 참 성경은 부끄러운 얘기를 숨김없이. 그래서 성경이 진실한 거야. 성경은 부끄러운 얘기를. 자서전은 다 좋은 얘기만 써요. 근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세상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자, 또 이어서 쭉 가면은 우리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이어가죠.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살몬이라는 인물 4절에 나오는데 살몬은 그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갔던 정탐꾼 중에 한 명, 2명 중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5절에 보니까 라합과 결혼했어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에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이야. 근데 그 당시 이제 말이 좋아 기생이지, 기생이라는 건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술도 팔고 그리고 이제 또 여인숙으로도 사람들을 받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기생이란 그 당시에 창기라는 직업이에요. 근데 살몬은 그 라합. 근데 라합이 여리고의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여인이.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여리고는 멸망할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우상 숭배의 땅은 멸망당할 것이고 결국 히브리인들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그 여인은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죠. 그래서 라합이란 여인은 어찌 보면 성경에 들어가기 참 어려운 여인이에요. 사창가에서 몸을 팔던 그런 여인인데 여기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 또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다. 루시라는 여인은 원래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베들레헴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모압 땅에 잠시 피난 갔다가 한 1년만 갔다 온다 그러는 게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 근데 두 아들은 다 죽었어. 거기서 모압 땅에 내려가가지고. 그 두 며느리 중에 하나 루술 나오미가 데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 며느리가 루시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그 자기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와 결혼해서 다시 가문을 세워가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식도 낳기 전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결혼한 여인이 루시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거기서 이새, 그리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 이런 역사. 다윗 왕의 역사가 그렇게 뭐 자기 그 쭉 조상을 따져가면 모압 여인인 결국 루덱에서 출생되는 인물이 다윗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바세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여인이 소개되는데 다말, 밧세바, 라합, 룻인데 이 네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 둘이에요. 이방 여인 누구예요? 룻과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라합 기생이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둘이야. 이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족보야.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그냥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네 명의 여인 중에서 여기 마리아는 빼놓고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는 빼놓고 이 네 명의 여인 가운데 두 명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들 가운데 세 명은 어떤 거예요? 불륜녀야. 불륜녀. 불륜 아세요? 불륜. 그 다말이라는 여인은 그 시아버지와 결국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야. 자기를 속이고 기생처럼 해가서.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과 결국 간통했어요. 우리아의 부인인데 밧세바가 그 불륜이야. 불륜. 뭐 왕이 명령하니까 왔든 어쨌든 불륜이야.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체가 많은 남자를 상대하고 몸을 팔던 그런 여인이야. 출발 자체가 기생이고 창기야. 이게 다 불륜녀들이야. 성경은 이렇게 불륜녀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뭐 룻이라는 여인도 두 번째 결혼이야. 두 번째. 그것도 근친상간이야. 자기의 또 친족과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여인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인간의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역사, 죄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육신적인 어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육체의 그 원죄, 더러운 죄의 유전성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말하는 언약의 후손임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라는 건 다윗을 이어가는 왕자에 그가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언약의 후손, 구약에서 약속된 그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과.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통칭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상적인 왕임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절대적인 통치자요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쭉 이제 그 후에 뭐 왕들의 이야기를 쭉 솔로몬부터 나오죠. 뭐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왕들도 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사독이나 엘르아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이제 그때가 어찌 보면 축복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던 다윗까지. 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시대. 그거는 죄악의 시기고 범죄의 시기. 나라가 쇠락하기 시기. 이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태어날 때 14대.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의 족보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완전한 수 7자를 해서 14, 14, 14 해서 이렇게 족보를 잘 정리해 놓은. 그래서 족보에서 좀 빠진 것도 있고 첨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맞히는 게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했다.
자, 16절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그리스도라 칭,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뜻이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출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제 다시 재림으로 우리의 오시기로 우리에게 약속되신 분이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다시금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